우리는 흔히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철이 든다, 철이 없다 이런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일찍 철 들었다라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철이 없다라는 말을 더 자주 들으셨어요? 부모님에게는 철이 없는 아이로 보이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철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철든다라는 철은 이렇게 쇳덩어리 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흔히 사계절을 사시사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철이 이 계절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철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계절을 따라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철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번기 때 농경사회에서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걸 잘 가을까지 거두기까지 추수할 때까지 일하고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철든다. 아니면 해야 할 일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 이거는 철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철든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동양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 영국에서, 서양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회사나 그리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이제는 어떤 규범, 해야 할 일을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이 든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이 든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면 어른스러워지다, 분별력이 있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성장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인 것인지를 바로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야, 철이 들었다, 야, 어른스러워졌다, 이제 합리적이 됐다,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철이 듭니까? 여러분 언제 철이 드셨어요? 아직도 철이 안 든 그런 분도 계시지요. 영국에서 남자와 여자가 언제 철이 들었는가 그걸 통계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먼저 철들까요? 예? 여자. 남자는 언제 철듭니까? 예?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안 든대요. 남자는 평생 철이 안 든대요. 이 언제 철이 드냐라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남자는 대략 평균 32세에 철이 들고 여자는 남자가 43살, 여자는 32살.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약 한 11년 먼저 철이 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직도 이 나이가 넘어도 철이 안 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일을, 어떤 일을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이것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철이 들었다, 또 아직 철이 안 들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철이 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신앙 안에서 그럼 철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철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철이 든다라는 것,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합리적으로 어떤 일은 해야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철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철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그리고 나를 위한 헛된 것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철이 안 든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철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일을 따라 행하는 삶이 신앙 안에서 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린 신앙은 무엇인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신앙이 여전히 우리의 도구와 유익과 이익이 되기만을 바라는 것, 이것이 어린 신앙이라면 철든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전에는 다고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신앙의 삶을 살다가 이제 철이 든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철이 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여러분이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100세 되신 분도 하나님 앞에 자녀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된 자들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뜻을 따라 신앙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신앙 안에서 철든 신앙인이 되기를, 성숙한 합리적인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대표적인 비유 가운데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인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내용을 성경이 소개해요.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유산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두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재산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멀리 타국에 갔어요. 이민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잘 규모 있게 선용하고 썼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고 허비하였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큰 재산을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허랑방탕하게, 방탕하게 소용하다가 다 허비했어요. 그래서 이 허비한 돈이 다 떨어진 신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무엇을 하느냐?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 멀리 타국 사람에게 붙였어. 유대인인데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돼지를 먹지 않아요. 돼지를 기르지도 않아요. 왜요? 부정한 것이니까. 근데 유대인으로 그가 멀리 타국에 가서 가장 밑바닥 인생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어요.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돌아가서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면목이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리라 라고 하고 이에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의 남루한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는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제 둘째 아들이 멀리 타국에서 허랑망탕하고 허비하고 집에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집으로 가요. 근데 오늘 성경에 아직 거리가 먼데, 거리가 아직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에 멀리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최소 막 200m, 300m, 500m 정도의 거리가 먼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들이 꿈에도 그리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이 얼마나 돌아가고 싶고 어려운 처지에 그 집을 사모했겠어요? 근데 아들이 먼저 자기 집에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한 내용이 찬송가 527장이었어요. 어서 돌아오. 2절에 가사에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고 그 아들이 어디에 있을고 라는 마음으로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가난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오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주 앞에 나아가 이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멀리서 기다리다가 바라보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측은히 여겼다. 이 측은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소개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의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처럼 그냥 마음으로만 아유 안 됐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헬라어의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이 내장, 우리 안에 있는 장기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생각해 봤어요? 장이 움직이고 간이 움직이고 쓸개가 꼬이고 이거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이 말의 표현이 뭐냐면 그 아들의 마음의 상태, 그 삶을 내 것으로 알고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느낌 자체로 아유 그래 안 됐다 그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움직인다, 내 장기가 아프다라고 하면 그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고 그의 삶의 모습, 헤어졌던 시간의 세월을 한꺼번에 바라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들을 바라보고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산 인생의 모습, 고통의 삶의 모습, 가난의 삶의 모습, 아픔의 모습을 아버지는요 한꺼번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주목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되시고 수많은 좌절과 실패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때 시편 103편 8절 13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아시고 주목하시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22절 읽어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그의 상태,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에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하기를,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자신이 어떤 상태로 왔다고 고백해요?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아들이 아니면 어떤 상태로 와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묵상한 대로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가 멀리 타국에 가서 재산을 다 허랑망탕 허비하고 그리고 그 곧 사람들, 이방인의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 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의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이 사람에게, 그 나라 사람에게 붙여 사는 게 뭐예요? 종으로 시키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종으로 살면 먹을 것은 보장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일을 시키면 먹을 것은 보장해 주잖아요. 근데 그가 멀리 타국에서, 외국에서 돼지 치는, 유대인은 앞에 소개한 대로 돼지를 먹지도 않아요. 기르지도 않아요. 경멸해요. 부정한 것으로 판단해요. 근데 그 부정한 최악의 일을 하면서도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가 어려움 가운데 소개하기를,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에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아들의 입장이 뭐예요?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품꾼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에도 고백했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으로 봐주세요. 품꾼. 여러분, 종도 직급이 있어요. 직급. 종이라고 하면 어느 집에 고용되어서 평생을 숙식을 보장하는 그러한 종이 있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정규직. 네? 정규직. 근데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있어요. 일을 하긴 하는데 불확실해. 오늘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해요. 신분도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입장으로 오느냐? 아버지 집에 나는 품꾼으로 가겠다. 품꾼으로 가겠다.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가겠다라고 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은 아들로 온 게 아니라 나는 품꾼으로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들로 보면서
그의 남루한 헤어진 종의 옷에 모든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요. 여러분, 고대의 옷은 신분을 보장해요. 더 이상 종으로 품꾼으로 그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아들로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껴요. 가락지를 낀다는 것, 반지를 낀다는 것, 고대의 상속자의 인장, 어떤 일을 계약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아들의 상속자의 모습이 인장, 아버지의 아들의 가문의 도장, 인장을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줘요. 종들은 신을 신지 않는다고요. 근데 주인의 모습으로 신을 신기고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속여요. 아들은 나는 이제 품꾼입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으로 보지 않고 그의 남루한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그의 손에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아버지의 상속자로 인정하고 그 발에 신을 신김으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의 사탄의 권세 아래 죽음의 종로로 탄 우리를 건지시고 사망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자녀로 품으시고 삼으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탄에게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아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채우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본문에 이 품꾼으로 여겨지기를 원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이르기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가장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송아지. 이 소가 오래 맛이 없어. 이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잔치의 기쁨의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파티를 왜 합니까? 축하하자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내용이 뭐예요?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잃었다가 얻은 것, 이것으로 기쁨으로 잔치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장 큰 아버지의 기쁨, 가장 큰 아버지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아버지 앞에 돌아온 그 아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앞에 나온 한 영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잠잠히 너를 기뻐 즐거이 부르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온, 아버지 앞에 나온 한 영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큰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냐? 잃어버린 자 회복하게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택한 백성 가운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것을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한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여인이 동전으로 자기 결혼 어떤 지참금 형식으로 드라크마를 목걸이 형식으로 하다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끝까지 찾는다.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여러분, 점점점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의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천국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살고, 또 우리 까닭에 믿지 않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을 가장 귀히 여기셔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여기 있어요. 잃어버린 양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실패와 좌절과 호랑방탕하고 죄악과 연약함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기다리셔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요. 행동하는 데까지 가장 귀한 것으로 도우시기 위하여 불쌍히 여기셔요. 이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돌아온 품꾼으로 받기를 원하는 아들의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발에 신을 신겨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귀한 자녀로 회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심을 알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아들 한 영혼, 그 심령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를 통해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오늘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